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교회사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전하는 다른 병행구절,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였길래 그렇게 감동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미 이 본문의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이야기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유월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유월절들,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세 번의 유월절 가운데서 마지막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맞이했던 그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을 하면, 우리의 시각으로 말을 하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유월절 보내는 이 일주일 동안의 일들이요, 복음서에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인 이 사순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요,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 11장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나누다가 예수를 죽이기로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을 예수님이 아는데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는데 유월절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까? 라는 거, 아마 이번에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이 베다니에 들려서 하루를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진 집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잔치가 열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잔치가 열렸는가? 2절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도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니라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리신 이 일들이 있었고, 지금 시몬, 지금 잔치집이 열리고 있는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것을 고치신
이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뻐하는 이런 축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의 가정이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설명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거, 오늘 우리로 말하면 1데나리온이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1년치의 연봉입니다.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는 이게 무슨 낭비냔 말이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휴머니스트 같은, 또 정의로운 사람 같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룟 유다의 말이 더 합당합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한 행동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룟 유다의 말이 더 합당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1년치의 연봉을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낭비잖아요. 지나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막으셔야죠. 마리아야,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오히려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답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아, 예수님은 참 고귀하신 분이야. 참 우리 같은 속물하고는 달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이렇게 막 잘해주는 사람, 막 눈물로 발을 닦고 있는 머리털 놓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를 너무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와 같은 속물이셨나? 좀 헷갈리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이게 칭찬할 만한 일인가? 그냥 향수라는 게 뭐예요? 이 향료라는 게, 향수는 그냥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향수로서의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냥 1년치를 그냥 다 쏟아 부어버려? 그러면은 말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고 칭찬하신 이유를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너무너무 이 온 인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고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향유를 쏟아붓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신 것인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의 몸의 향유를 부으심으로 해서 그 거룩한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지금 온 자기의 재산과도 같은, 사실은 결혼 지참금이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모았던 것이죠. 자기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계속 평생을, 자기 지금 일생을 모았던 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진짜 마리아가 이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을까요?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나사로의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했지만 지금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정작 가까이 있지 못하고 예수님 주위만 빙빙 돌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오늘 앉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앉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이에 그냥 끼어 있는데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있는 듯이,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식사할 때도 그렇고 비스듬히 반쯤 누워있는, 그냥 반쯤 누워있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쭉 앉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앉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이 닿을 정도의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간극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 주변만 맴돌고 있고, 나사로는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그냥 들어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타나서 행하신 일을 복음서에는 3번쯤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서 먼저 음식 준비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이틀 만에, 나흘 만에, 이틀 계시다가 나흘 만에 그곳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가 나아가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데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언급한 3번 다 마리아는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 발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잡혀갈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밀착해 있었고, 풍랑이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도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해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하게 예수님께로 물 위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다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그는 성경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간 결과 그는 옛 여종 앞에서, 힘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했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잊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여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그래서 짜증이 나고 투정을 부리고 화가 난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밀착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누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과의 간극, 거리가 사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요, 한 1m쯤 말을 할 때 한 1m쯤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화를 할 때 보통 간극이.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머 반가워 하면서 막 안고 막 손을. 부부는 아주 사랑하죠. 사랑하는 부부는 얼마나 밀착을 해요? 이만큼 밀착을 해요. 아직도 밤에 이렇게 끼어안고 자지 않는 분들은 조금 사랑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은 50이라 왜 거기 얼굴 빨개져요? 거리예요. 제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느끼냐 하면, 짧은 건데 밖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있잖아요. 인사할 때 뭔가 나오고 거리가 있고 꺼림직하고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그 인사를 할 때도 저 짧은데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 뒤에 숨어서 이렇게 뒤로 가요. 근데 뭔가 좀 반갑고 좀 좋고 막 이런 사람은 막 다가와가지고 막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게 사랑의 거리예요. 이게 거리에 따라서 사랑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성도가 누리는 복은 돈도 인기도 권력도 건강, 예수님 믿어서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권력을 얻었습니다. 건강,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은,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어디까지 있냐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멀어지면 베드로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좋다가도,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범했던 그런 우들을 우리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함으로써
누리는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밀착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알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죽은 오빠가 뭐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나흘 만에 거의 뭐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썩어가는 몸이 그냥 배를 동인처럼 걸어 나왔어. 이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오늘 시몬 집에 아마 친척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몬 집에 어쨌든 친척이 나병이었는데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예수님 앞에 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건들을 보았든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히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다, 나쁜 자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똑같은 사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경청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알고 나니까 낭비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과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과도한 것을 했는데 그것이 낭비일까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낭비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어린 자식이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게 낭비인가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한국전쟁을 치를 때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애국시킴이 발동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은 걸 우리는 낭비라고 하나요? 오히려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닌가요? 하물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비싼 향료를 들었다면, 그것을 다 쏟아 부었다면 과연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반면에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자 주변에 화를 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 왜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니까 향유 컵을 깨뜨려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낭비를 하는 거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면 좋은 일이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는 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행동이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나는 못하겠어, 좀 지나치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년치를 한꺼번에, 어떻게 낭비, 좀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는 동의가 되어지지만 실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로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변에서 마리아처럼 하면 너무 지나치잖아, 왜 그렇게까지, 적당히 믿어야지 라는 이런 생각과 태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갑니다. 당시에 유대의 풍습은요, 귀한 손님을 모시면 그때 그 나라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 먼지가 많은 그 광야지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앞에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준비해 놓고 더불어서 종이 있다면, 좀 잘 사는 집은 종을 시켜서 그 발을 씻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땀이 나서 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실내가 돼서 감람류 같은 향유를 조금씩 뿌려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귀한 손님이든 아니든 맞이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해놓고는 발 씻을 물도 주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막대한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주 천하다고 소문난 한 여인, 창기라고 하는, 아마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왔어요. 집주인인 바리새인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거든요. 그 여인이 와서 주인인 바리새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 발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서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뿌려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 거다.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전혀 대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가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당희 선교사님이 이제 한참 결혼해야 돼 30대 초반에 지금 그 결혼과 자기 생을 내려놓고 지금 저기 시국에 가서 북한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합니다. 그거 걸리면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교 편지도 못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인 혼자 몸으로 그 젊은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데 일생을 그냥 드렸어요. 지지난주에 오신 우리 소선호 선교사님 그 평생 선교를 하고 또 주변에 지인들이 그래도 뭐 괜찮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좀 노후 자금하라고 너 그렇게 돈도 안 벌고 그 일을 하면 줬는데 그 중에서 몇 천을 떼가지고 또 몽골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드렸어요. 왜? 왜 그렇지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오늘 향유를 쏟아 부은 그런 감동, 그런 뜨거운 사랑, 그런 헌신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왔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마리아가 느끼는 그런 헌신, 감동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듣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순서를 보고 뭐 주보를 찌적거리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나? 성가대 찬양은 어쩌나? 자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의식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막연한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드리는 이런 헌신, 그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사랑이 낯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곳에 육체로 와 계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뭐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돈 몇 천만 원을 준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지금 실제로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뒷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이 앞자리에 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가까이 보고 예수님이 눈빛이라도 한번 맞추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그냥 뭐 핸드폰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흥회 때 유명한 설교자만 와도 여러분들 예배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멘이 막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하고 같을까요? 안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막연한 지식 속에, 이성 속에 묶여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따라가야 될 본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낭비, 어떻게 믿어도 그렇게 믿어, 그냥 적당하게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행복은 마리아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알고 그 예수님이 실제화되어져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살아봐야 얼마나 살고 누려봐야 얼마나 누릴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요,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뒤집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다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이러한 복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이 하나님 나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걸어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 붙들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